과 함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다 보니까요, 아닌 척하고 서 있지만 감사하게 강력성이 커가지고 제 다리가 잘 안 보이는데 무지 떨려가지고 자꾸 지난주도 그렇지만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이라면 낯선 이름이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셨다면 분명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보통 유치부나 아동부 이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다면 빠짐없이 한 번쯤은 꼭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키가 작고 아주 욕심쟁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삭개오에 대한 어떠한 설교를 하냐,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돼,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돼 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교훈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적용하고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시키기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 설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릴 적에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그 교훈과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또 그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먼저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인플루언서입니다. 연예인과 같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니까 그럼 삭개오도 나도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나무에 올라갔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 오징어 게임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이정재 배우나 공유가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간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미소 짓는 분 자매님들 계신데 공유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렸습니다. 교회 우리 본당 앞쪽에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우를 보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도 보고 싶어서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너무 궁금해서 버스 위에까지 올라가서 꼭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혹은 아이돌들, BTS나 에스파나 유명한 아이돌들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적어도 우리 1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 버스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심지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에 무슨 정보를 주고 있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유대인 중년 남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리장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 3급 공무원 이런 느낌인데 당연히 그가 유대인 중년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앞에 브루노마스랑 로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함대진 집사님께서 버스 위에 올라가실까요? 너무 궁금해서 꼭 한번 그 로제 한번 보려고 원로 목사님이 내려오실까요? 아니겠죠.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튜닉이라는 옷을 입거든요.
그림에 있는 아시겠지만 통짜로 되어진 옷에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 옷입니다. 그러면 나무 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어져요? 맨다리가 보이겠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 경거망동하게 어디 하체를 보이고 뛰지도 않았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아유 저 양반 노망이 들었나 보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와 배경 속에서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만나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너무나 보고 싶고 딱 한 번만이라도 마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삭개오는 2절 말씀에 그가 부자라고 말합니다. 다 가진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실력과 권력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공허하고 불안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기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그분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그분은 죽어가는 사람,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더라. 그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렇다면 그분이라면 내 마음의 이 공허함과 불안,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함을 지금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18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었던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리, 어린아이, 부자, 그리고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키가 작고 누구보다 큰 부자였고 또 마치 그가 맹인과 같이 눈앞에 있는 그분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간절히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의 몸짓은 마치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의 이 외침과 같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것을 실패했고 나의 이 연약함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쯤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시지 않을까라는 간절함을 담아 그들이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외칠 수조차 없어서 예수님 뒤에 몰래 다가와 그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칩니까?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도 동일한 마음과 심정으로 그가 온몸으로 주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 예배의 자리를 혹시 누구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혹시 친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일이, 학업이, 취업이, 연애가
건강이, 사람이, 관계가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 것에 대한 그럴싸한 핑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의 그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체면이나 그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삭개오가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삭개오가 기뻐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냐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차피 여리고에 처음 왔으니까 어디서 하루 자고 가야 되는데 여리고 갈 때 여기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쉽게 결론을 이야기하면 내가 너랑 친구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나 집에 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 집에 초대해서 내 집에 머물고 먹고 자고 가는 사람은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다가오셔서 저기요 아저씨 좀 내려와 보세요. 저기 세리장님이라고 하던데 거기 부자 돈 많으신 분네 거기다가 하루만 좀 자고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야, 빨리 가서 물어보고 와. 야, 이 동네에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군데? 베드로가 빨리 가봐. 저기 위에 나무 위에 저기 키 작은 아저씨네. 이름 뭔지 좀 물어보고 와. 라고 시켰을까요? 아니겠죠.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그 마음에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와 친구하기 원한다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시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롭다, 순결하다, 순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죠.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18장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지금 일제 강점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민족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저 나쁜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당시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가져다 주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이 곱게 보였을까요?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보였겠죠.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로운 사람,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 너 삭개오야. 여러분, 아마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아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뭐 학생부장, 뭐 인성부장, 생활지도부장,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신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그분들에게 보통 이렇게 특별한 애정 어린 그 애칭을 달아드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표현인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우리끼리 있을 때 그분을 다르게 부르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그 삭개오 앞에서는 그 세리장님 오셨어요, 세리장님 오셨어요라고 그를 이야기했겠지만 뒤에서는 분명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특별한 명칭으로 수많은 비속어와 은어로 그를 불렀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와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있어도 그와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를 찾아와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랑 친구하고 싶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은요, 그 부모가 간절한 소원과 염원을 담아서 그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삭개오가 태어난 시대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내 아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그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맑아지고 정결해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 부모가 그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장하고 자라나며 거친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져 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거기 온세기교회 저기 뒤에 네 번째 앉은 거기 형제님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겠죠.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내면의 그 깊은 곳, 우리가 무엇에 갈급해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서 멀어져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와 친구 되어지기 원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다시 온전히 세우시기 원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처럼 그 나무에 오르는 그의 모습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약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빼앗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아마 그는 파산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엄청난 회개를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지 몇 달, 몇 주, 몇 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불과 반나절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얼마 되지 않은 그가 평생 동안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해가며 자신이 힘써 모았던 그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수군수군 거립니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겠지만 생각해보니까 알 것도 같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제 나이도 있고 세리장이고, 그런데 사람들 그 많은 데서 너가 그렇게 살면 돼?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디스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집에 조용히 불러가지고 식사하시면서 그에게 차근차근 혼내주시려나 보다, 그에게 귀한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아로새겨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설교했거나 책망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너도 그만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왜 그가 갑자기 회개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원래 회개하기 좋아하는 스타일일까요? 아니었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죠. 우리가 면접 볼 때 앞에 있는 그 면접관처럼, 나에게 인색한 그 교수님처럼, 그 인사고과의 그 냉정한 그 인사팀과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지배국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올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며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부터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랑 친구하자고 하시니까, 나의 집에 같이 가자고 하시니까 기뻤겠죠. 신났겠죠. 투스텝 밟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점점 가까울수록 마음이 어두워지죠. 왜요?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내 집 앞에 그 놓여있는 외제차가 눈에 밟혀요.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굳이 그것까지는 아니었어도 됐을 텐데. 집 문 열자마자 딱 보이는 그 진열장에 그 놓여있는 그 수많은 피규어들 막 눈에 밟히는 거죠. TV도 막 120인치짜리 막 이만한 TV 막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 사이즈는 아니었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수님 보시자마자 화를 내진 않으실까? 네가 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아주 너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나 이런 데서 너랑 친구 못해 하고 문 쾅 닫고 나가시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 부모님들한테 혼나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 혼나기 전에 그 미묘한 분위기,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나도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핑계를 잘 대야겠다라고 막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데, 불안하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냥 웃으면서 함께 계신 거죠. 막 그 진열장에 있는 것들 구경하면서, 이거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구했니? 막 이러면서 예수님 괜히 관심 가져주시고, 한정판 막 이러면서, 넷플릭스 그치, 이 정도 TV는 돼야지 라는 이야기를 막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웃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점점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결심한 듯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악착같이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주님, 저거 4배나 갚겠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진짜 만나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지금껏 모으고 채우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었음을 주님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내어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무엇만 있으면 돼요?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제 너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집에 너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죄인인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집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 삭개오가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삶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내 갑절이라도 갚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에게는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 이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앞자리로, 단순히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 어떠한 시간에 있던지 여러분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가져보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경험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과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삶으로, 행동으로 움직여 나아갑니다. 그 간절한 그 움직임은, 그 간절한 소망은, 그 간절함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 이 공동체,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삭개오와 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인다면 우리의 모든 목장 모임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려 새로운 사람을 살려내고 상처 입은 자들을 소생케 하고 진짜 주님을 경험했노라고, 내가 주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삭개오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양 주님께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